을 읽게 되었습니다. 보면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그리고 베가입니다. 베가까지 5왕 읽었는데 짧은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4번의 쿠데타와 1번의 왕위 계승으로 거의 대부분이 왕이 되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또 자신이 왕이 되고 또 자신도 친위대가 와서 자신을 죽이고 또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베가는 이스라엘 멸망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722년에 망했으니까 710년쯤 되는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망하기 전에 10년 망하기 전 그 10년 동안의 10년 전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금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왕의 재임 기간을 보면 6달, 1달, 10년, 20년, 2년, 20년 이런 식으로 대단히 짧은 주기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쿠데타도 일어나고 이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왕위가 계속 바뀌는 것은 이게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는 그냥 드러난 모습일 것입니다. 뭔가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자꾸 짧게 끊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이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내려오는 겁니다. 디글랏 빌레셋이 힘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니까 뭐예요? 그것이 큰 어려움이 돼요. 그것이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외부적으로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반대나 아니면 시험이나 아니면 그 가운데 나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강하게 나한테 다가올수록 그것이 크게 다가올수록 그것이 그냥 강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보면 정말 알 수 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내에는 어떤 일이 났냐면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왕이 이래서 되겠느냐, 국민이 이래서 되겠느냐, 뭐예요? 서로 간에 그 스트레스 아니면 어려움, 그 시험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면서 그 긴장감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고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역과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왔을 때 내부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자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라는 어려운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결국 그 모습이 이스라엘을 점점 멸망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각 왕들마다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나 외부적인 어려움을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와 타락된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면 이 남유다의 멸망, 지금 북이스라엘이지만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 멸망하기 전에 2가지 특징 아예 딱 정리를 해놨어요. 예레미야서는 왜 멸망했는가 보면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2번째가 뭔 줄 아세요? 예배의 타락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예배는 나름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타락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다른 우상을 섬겨서 이게 있으면 되겠다, 아니면 예배를 내 나름대로 적당하게 하는 모습이 있으면요, 긴장감이 있을 때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 찾지 않아요. 딴 데 갑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해요. 외부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시험 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왜요? 그 사람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예배했는데요. 우리 진짜 예배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예배 받은 적이 없다. 너의 진심이 예배 드리는 걸 난 본 적이 없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서도 말하고 호세아서도 말해요. 그들의 상태가 뭐냐면, 망하기 전의 상태가 뭐냐면 구운 전병과 같다 그랬어요. 뜨거운 호떡과 같은 거예요. 철판 위에다가 밀가루를 해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뭐예요? 밑에가 노릇노릇하게 익잖아요. 그럼 빨리 뒤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뜨거운데 계속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커멓게 되잖아요.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아마 호떡이 있으나 안에 꿀은 안 넣겠지만 뭐예요? 그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이게 뜨거우면 뭐야? 빨리 뒤집어야 되는데 얘들이 뒤집지 않고 그냥 새카매진 거예요. 그렇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언제까지? 탈 때까지. 지금은 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진정한 예배가 없다는 모습이 뭐냐면 내 안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참 뜨겁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으로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다른 것으로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말이 좋아요. 속에서 불이 난다. 이건 무슨 뜨거움이에요? 속에서 불이 난다. 뭔가 지금 뭐예요? 안 좋은 뜨거움이 있잖아요. 열받아 뚜껑이 열린다. 뭐예요? 밖에서부터 열받아가지고 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뭐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이런 뜨거움 뭐예요? 지금 내가 전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불이 난다. 그 얘기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기도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던질 때 내 안에서 막 불이 난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망할 징조와 똑같습니다. 금방 그 사람의 마음은 타지겠죠. 갈등하다가 그냥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잘 익어야 되는데 새카맣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멸망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부터나 내부에서부터 긴장감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나를 뜨겁게 해주는 전병과 같은 그런 달궈진 화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달궈진 화덕과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쫓아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군가 달궈진 화덕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고면합니다. 안 들어요. 왜? 내가 뜨거워졌어요. 내가 달궈졌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가서 말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쫓아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랬어요. 그 뜨거워진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달궈진 하덕 같은 열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요, 온 덩이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온 덩이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게 복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멸망 전에 증세가 나타난다면 그거 내 안에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계속 묵상하지 마세요. 시꺼매지고 있고 내 뚜껑이 열리고 내 속에서 그냥 불 같은 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계속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거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말씀드린다. 빨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건 내 안에서도 쫓아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쫓아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거는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거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내냐고. 제가 한번 나눴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신데 모 교회 장로님들이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수석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젊은 장로님들이 오시면 회의를 하다 보면 막 언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언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럼 딱 한마디 하신대요. 어이, 이 장로, 우리는 소리 질러서 말하지 않아.
나가.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소리 질러서 얘기하는 것, 이미 그 교회의 거룩을 훼손한다는,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이 다섯 왕이 멸망 10년 전의 모습이 있을 때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멸망의 모습을 분명히 많았어요. 그들이 뜨거운 걸 감당하지 못해요. 왜?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거짓 우상됨이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 가면 뭐합니까? 70년이 되면 회복되리라. 말랐던 가지에서 꽃이 피리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덮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는 게 아니라 회복이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버립니까?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악함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몸을 다 썩게 하니까 그거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완전한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뭔가 정말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뜨거워진다면 내 영혼이 망하고 있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뭔가 불안에 떨고 있으면 아우, 이 믿음 없는 인간아, 네가 네 영혼을 망치고 있구나.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망하기 10년 전입니다. 그렇게 갔다간 내 자식들 다 죽어요. 우리 교회 다 죽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외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긴장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금방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내 영혼을 계속 밀어붙여야 돼.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영혼을 세워야 됩니다.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네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되겠니? 네가 네 모습 묵상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 아니니?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는요, 정말 하나여야 돼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예배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누룩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이런 배반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정말 이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로마의 통치 아래 주님이 오셨을 때 로마를 미워하셨습니까? 군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셨습니까?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품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멸망전의 모습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우리를 돌이켜 회복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